시작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들의 행전을 시작한 교회는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전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한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시 한번 선포해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지체들, 그들은 몸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흩어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선함교회 동일하게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전달하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님이시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임금과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천국은 죄 사함 받고 사후에 들어가는 곳으로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곳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어떤 복음의 옵션들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 늘 많이 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을 오늘 그렇게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빌립보의 예루살렘 지체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다시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사후에 들어가는 곳으로만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건설하시는 나라임을 증거하며,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아들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동시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주선받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요. 아니 무슨 이게 할 일 없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나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이, 그 믿는 자가만이 그 나라를 한마디로 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고는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완성하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회개해야 돼. 지금 그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한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나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나중 문제고요. 그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또 하는 영성 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어떤 그런 기도원 원장들, 목사들이 그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 다 지옥 가고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서 수많은 한국 집사,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정말 완전히 생활이 깨지고 믿음 생활이 깨지고 말씀이 아예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아니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또 똑같은 현상이 뭐예요? 재림 예수를 믿는 거. 아니 재림 예수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오신다니까요. 믿어야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재림 안에서 오시고 안 오시고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믿어야 할 걸 믿지 않고 정말 안 믿어도 되는 거, 그건 당연히 믿는 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다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대체하는 것, 그 대체한 것을 알고 믿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그건 정말 교회에서 그건 출교당해야 되고 그건 우리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로 뭘로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표현했잖아요. 배설물.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쓰레기를 갖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해서 다 믿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믿을 게 없으니까 허전한 거죠. 허전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죠. 자, 승천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제 빨갛게 써놨는데, 내 생물과 24장로, 내 생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한마디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은 천사들의 대표이고, 동시에 한마디로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장로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가장 생명이 크고 첫째 여발에 해당하는 그런 리더급들의 24명의 영혼들이죠. 그 24명의 영혼들이, 그리고 네 생물이, 천사 대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둘러싼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24명과 4명, 28개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옆을, 뒤를 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타원으로 가운데, 그 다음에 삥 둘러서 세를 설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 천사들이 11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바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또한 모든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 천사들이나 이 모든 영혼의 피조물들, 또 모든 사람이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교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됐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정권,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멸류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왕의 대관식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신 게 그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조건 가는 나라, 천당, 이런 불교나 다른 타종교에서 말한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라요. 천국 여러분 죽고 나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살아서 죽기 전에 단 1초라도, 한 1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시고, 이제 이 나라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생명을 인을 측에서 내려오시는 약속된 그날, 오순절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동시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그 현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당연히 이곳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훈련받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다 지우잖아요? 없애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들의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접할 때는 매우 어렵고 이게 난감하고, 내가 사람의 인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예배하자니 이거 매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구경해야 되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 사람의 아들로 끝까지 살 거야.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더 옳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으로 나를 창조한 것이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아들이 되었으면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거룩한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정말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 오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 원령을 오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행전 법정에서 했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여기서 또 25절에 말하는 게 뭐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24, 25절을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순교 각오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복음이라니까요. 낙원 천국에서 온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성을 입성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복음은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혐오하는 게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것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 뭐 할 거야? 그냥 남발하고 다니면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 뿌려봤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자야 양육을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줘야지, 밭을 마련해 줘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않고 성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들어와 살도록 해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남용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막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았다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과 그 왕의 행정과 왕권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거처잖아요. 거처. 약속의 땅. 약속의 땅과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주는 건 함께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는 게 먼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냥 세워지냐?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여기 합류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 집사도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빌립 집사도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 집사는 어떻게 했는가?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앞에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했다고. 12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뭔지, 예수의 이름이 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듯이 여러분 집사가 이걸 다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나님께는 누굴 마다하는지, 우린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천당 갑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불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불교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 물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독특한 것이지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후세계를 간다니, 여러분 이건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맞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나는 거. 자, 성령, 물로 우리가 옛사람이 여러분 죽고 버려지고 침례받아,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 살아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자, 거듭남과 지금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같은 세상에 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거듭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물론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우리 영의 아들의 영의 생명과 지각으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봐야 되고, 아멘? 이 나라도 봐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봐야 되죠. 우리 영의 지각으로 우리 이것들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여러분들 실제 생활이 있으면서 이거는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속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그의 몸 안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걸 체험하고 우리 이것을 발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보고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면, 그 사람이 몇 살이 됐든 거듭나면 바로 보게 되고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우리가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삼중천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살아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땅. 그리고 약속한 자손, 이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두 개예요. 저의 모든 말씀 패턴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이게 두 기둥. 하나님의 모든 성경 66권에 그런 두 기둥이 뭐냐, 바로 그 땅과 그 약속의 자손 생명, 아들의 영과 생명이에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딱 세워져 있다고. 지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부활 몸을 알려주고 그 몸으로 거할 땅을 알려줘야 돼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그 땅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며, 그 성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가 이부할 몸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을 우리가 상속받고 물려받고 한마디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들인 것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온 그 나라, 당신에게 지금 온 나라, 그 온 나라 안에 당신이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이걸 알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8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계속 이렇게 가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들의 행전, 사도행전도 이렇게 됐으므로 우리 아들의 행전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 알고 있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빠짐없이 그걸 같이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 안에 모셔진 성전과 같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성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권, 예루살렘 성이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조건 뭐가 함께 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왕의 행정 집회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함께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당신이 이제 들어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왕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가지고 온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오늘 당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역사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행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왕권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왕권 통치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당신이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를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김이 가이드는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좀 예전 것은 내용들을 조금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줄이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제가 삽입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당신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아들이 되고 이런 과정을 좀 그런 여정을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가이드를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먼저 추구해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의 지각이 있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진보신학을 하고 민중신학을 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난 잘 알아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가치관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제가 미친부신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옳은 건데, 정의로운 건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이런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인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예전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을 섬기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했죠. No.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러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받고 상속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충만이고 의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의가 뭐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딱 의로운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남은 다 틀려먹었다 그러면 아유 지만 의로워 그러잖아. 우리가 지만 의로운 거야. 제 사람은 정말 지만 의로운 거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말 이 어떤 의가 있는데 그 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자랑스럽고 어디 가든 기죽을 일이 없고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예요. 죽고 부활로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된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이 말할 때 예수를 예수로도 보지 않는데 제자들도 또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이것을? 예수가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데 전혀 몰라 먹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행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거쳐 우리들이 모든 전도된 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나라와 그 성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대도 소용없는 거야. 백날 전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다 때려치고 신천지처럼 직업을 다 때려치고 그냥 날마다 순회하면서 도시를 순례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껴요. 천국을 같이 전해야 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거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의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건 그건 허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남발하지 않아요. 저는 남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나면 길거리 막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상황, 그런 상황을 염두에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는 마음껏 전해야 되죠. 여러분 군사는 마음껏 전해야 되죠. 네? 제주도 이런 데는 쉽지 않죠. 부산 먼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된 게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엔 참 감사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멀리 있는 분들이 몸은 교회 사남교회 군산과 서울로 오지 못한다 해도 거리가 멀어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겠대요. 하면 않는 거가 하지 말라고 할까? 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지금 소수지만 그런 가정들이 지금 한 가정 늘어나고 이번에는 줌을 하면서 5번 했는데 참 감격스러운 게 그 열매가 그거예요. 한 가정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오프하고 상당히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했는데 결단한 거예요. 딱 오프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선언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지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예수님이 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삼일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소유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 지금 왔지만 이 세상 나라에 연합하거나 합해지거나 화친하거나 화목하거나 평화적을 맺거나 함께 협치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아멘? 이건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나라의 목적을 이루고 거처의 사람들을 다 아들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뜨잖아요. 고전 3장 고전 15장 22, 3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 천년천국까지 이 모든 나라, 낙원천국 전부 정리해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드려버리잖아요. 이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저런 낙원의 나라가 뜨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우주 삼라 만성 모든 것은 뭐예요? 불지옥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워버리고 불로 지금 태우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잠깐 모실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잠깐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 임무가 다 수가 채워지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 다 음부로 들어가서 불족에 들어서 영원토록 타는 땔감으로 여러분 불탄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오신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왕권을 굳건히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올라갔다 성령으로 오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선포했습니다. 예,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왕이 7이 되는 성과 나라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도성이 궁전이 없고 한마디로 나라가 없는데 왕이 혼자 와서 뭐 왕노릇하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 나라와 그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왕궁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지금 역사하는데 교회가 그 일부를 맛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와 왕궁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더 크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의리하고 정말 호화찬란하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궁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궁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우월감,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크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때 정말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 미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그 전도하는 자체를 내가 미안해 그런 마음이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에 서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쩔쩔매지 마세요. 안 믿으면 안 믿으려면 그래 하지 마라. 아직 믿지 마라. 당당 믿어줘. 그렇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진다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생각해봐.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얘기해볼게. 여러분 여러분 당당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자, 22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그 22절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피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유대교, 이 유대교인들이 서 있는 곳과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쭉 나오죠? 불 붙는 산과 번개가 치고 말이야, 흑암이 거두은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바람이 광풍이 불고 산이 막 쪼개지고 막 그런 막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곳에 구약백 우리 선배들은 다 우리의 조상들은 거기 서 있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 지금 신약에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서 있는 곳,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서 있던 곳에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곳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다 죽사고 죽어버리는 그런 곳에 서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생겼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위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제 제가 읽을게요. 2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된 장자들의 총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센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지체라니까요. 자, 일부러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여기다 기록해요. 세번역 성경. 예. 세번역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이렇게 풀어서 써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귀신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잖아요. 완전히 의롭게 된 영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아벨은 뭐예요?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소리쳤잖아요. 아벨의 피가 형이 때려 죽였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는 뭐다?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속량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 더 피에 우리가 지금 접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 안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만나기만 죽어 즉사해버리는 그런 곳에 서 있지만, 죄인으로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들로서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주잖아요, 성경이. 아멘.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죄산 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나는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들이 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오늘 당장에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도성 안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그리스도의 장자들의 교회, 아들들의 교회,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사모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증인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강단에 선포하게 하시고, 수많은 집사, 권사, 성도들이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오늘 이게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새남교회는 이론이 적든 많든 아들의 행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의 하나님과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의인의 영들과 장자의 총회와 함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당당한 자신을 감추지 말고 이제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을 전달하라. 아멘.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앞으로도 잘 안 하냐면 이것을 거처로 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더 플러스 될 내용은 없어요. 네, 거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좀 주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처 시리즈 2개를 내가 설교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거처 1, 2가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걸 보나, 내가 그 조회수를 좀 사실은 검색하고 있어요, 그걸. 왜? 이게 엄청나게 거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선물을 준 게 뭐냐면 이 거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거처입니다. 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모든 내 목숨을,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시작.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나라가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죠, 이미? 이 당시에 이 기도를 배울 때는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않고 승천도 안 했어요. 나라를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우리는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이 나라가 임하셨으니 우리에게서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누가 이상하다 하니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냥 하자 이거예요. 하는 대로. 예. 여러분 주기도문은 원래 외우는 주기도문 주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잖아.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진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가셨지만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동일하게 나라와 성과 이 몸이, 거처가 함께 공급되고 그 안에 거처로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이 선교적 역사도 보면은 개신교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선교사물에서 교회부터 짓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어떻게 건물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을 짓는 그런 짓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건설합니다. 건축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동시에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자, 기도 한번 4가지 다 읽어봐요. 이게 지금 앞으로 했던 거예요. 1, 2, 3번 오늘 4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 아들들의 행전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까지 4가지 제가 정리해서 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선함인들이 살고 있는 잠깐만요. 자, 말씀 마쳤어요? 끝났어요?